네, 오늘 말씀은 이제 복 있는 자 시리즈 8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8주 동안에 걸쳐서 계속해서 산상수훈 중에서 팔복에 대해서 이렇게 함께 나눴는데, 오늘 마지막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눌 때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인제서 잘 안 들으시는가 봐요. 그쪽에 주차장이 어떻게. 그래요. 참여해 주셔서 한 은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입니다. 초대교회 시절에는 아주 특이한 단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단어가 witness, 증인이라는 단어이고요. 그리고 또 이 증인이라는 단어가 martyr, 이 발음이 잘 안 되는데 순교자라는 단어하고 같이 쓰인 것입니다. 지금은 두 단어가 서로 다른 의미로 쓰여지고 있지만 초대교회 시절에는 이 단어가 한 단어로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마르투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마르투스라는 단어는 증인이라는 그 의미하고 순교자가 된다라는 그 의미를 함께 포함한 단어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마르투스라는 이 단어만 있었고 증인, 순교자라는 단어는 헬라어에 그때 존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된 사람은 곧 순교를 당한다라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그의 삶은 순교를 향해서 가는 것이다 라고 해서 마르투스라는 단어만 사용이 되었던 것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의 제자가 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들은 죽음으로 가는 길을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가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예수님은 아주 정직하게 그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3장 9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서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누가복음 21장 17절에도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요한복음 16장 2절에도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따라오면 어쩌면 죽게 될 것이다. 너희는 나를 따라오면 그 대가를 혹독하게 치러야만 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정직하게 자기를 따르기를 원하는 자들 앞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하는 것이죠. 어떤 절이 산꼭대기에 있습니다. 그 절을 올라가려면 산 중턱에 있는 교회를 지나가야 돼요. 이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인데 스님들이 그 교회를 지나서 절에 올라가고 또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절은 좀 조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상대적으로 교회는 항상 보면 좀 시끌벅적해요. 지나갈 때마다 찬송 소리가 들리는데 참으로 스님들 교회는 시끄럽게 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서 또 부흥회인가 뭔가를 한다고 이거 뭐 난리법석이 난 것입니다. 교회 그 지붕 꼭대기에 있는 그곳에다가 그들이 특별 부흥회 그러면서 배너를 잔뜩 걸더니 뭐 또 거기에 커다란 스피커를 갖다 거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온갖 찬송 소리가 막 거기서부터 크게 울려 나오는 것이에요. 이게 굉장히 시끄러운데 스님들이 새벽 불공을 드리는데도 거기선 또 뭐 교회에서 특별 새벽 부흥회 이래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찬송을 들어놓고 아멘 아멘 하고 뭐 강사 목사님이 성령 충만해서 그 스피커의 소리를 막 이렇게 들려 나오는데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새벽 불공을 드리고 있는데 그 스피커에서 그 스님들의 귀에 막 이런 소리가 막 들려오는 것입니다. 스님들이 도저히 불공에 집중을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주지 스님이 스님들을 다 모아놓고 대책회의를 한 것이지요.
어쩌면 좋을까? 스님들이 머리를 맞대고 의논을 한 끝에 스님 한 분이 그럼 대표로 우리 절을 대표해서 가서 저 교회에 가서 담임 목사를 좀 만나자. 그래서 제발 좀 스피커 소리를 좀 줄여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면 그쪽 교회에서도 엔간하면 들어주지 않겠나. 이렇게 이제 결정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누가 갈까? 누가 교회를 찾아갈까? 스님이 승복을 입고 교회를 찾아가기가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지 스님이 그래도 주지 스님이 그 체면이 있지 내가 갈 수는 없고 우리 스님들 중에서 한 분이 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아무도 간다 소리를 안 하는 것입니다. 사실 뭐 초파일이나 이런 때가 되면 절에서도 또 굉장히 시끄럽게 또 행사를 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또 뭐 가서 또 교회에서만 시끄럽다고 소리 나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 좀 무리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들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중에 아무도 간다고 하는 사람이 없는데 그때 그 절의 막내 스님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내 스님이 딱 일어서서 아무도 가려고 안 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 스님들을 쭉 바라다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스님들, 제가 이 절에 온 지가 얼마 안 되는 제일 막내니까 그러면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내려갔다 올 테니까 걱정들 하지 마십시오. 십자가는 제가 지겠습니다. 스님도 교회 옆에서 살다 보면 십자가를 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하는데도 사람들은 예수를 따르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박해를 당할 것이라고 하는데도 사람들은 예수를 따라가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너희의 앞길이 그렇게 평탄하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는 것 같은 그런 고난의 길을 가야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습니다 라고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왜 크리스천이 되면 박해를 당하는 것일까요? 크리스천들이 박해를 당하는 이유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과 다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서도 세상 모든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간다라고 하면 절대 핍박도 박해도 받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다른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핍박과 박해를 피할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언제나 자기 자신과 닮지 않은 다른 사람들을 싫어하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세상 사람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핍박과 박해를 피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 로마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참으로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을 누리고 살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때는 검투사가 되는 것이 굉장히 좋은 직업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검투사가 될 수가 없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배우도 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학교 교사가 될 수도 없었어요. 그 당시에 모든 사회적인 활동에서 그들은 물러나야만 했던 것입니다. 자기들을 채용해 주질 않았던 것이에요. 당시에 신학자였던 터룰리안이 말하기를요, 그때 당시에 했던 말 중에 만일 티베르강이 범람해서 도시를 휩쓸거나 만일 나일강이 말라버리거나 만일 하늘이 비를 내려주지 않거나 지진이나 전염병이 발생하면 사람들은 곧 그리스도인들을 사자의 밥으로 던져주라고 소리쳤다. 그때 당시에는 이런 일들이 세상에 일어나면 그리스도인들 때문이다. 그리스도인들을 사자밥으로 던져버리면 이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소리들을 쳤다라는 것입니다. 전염병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때 당시에 왔었으면 아마 그리스도인들이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제물이 되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 때문만은 아니라고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더 큰 박해의 원인은 로마 황제 숭배 사상과 정면으로 충돌했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황제 숭배는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것이잖아요. 사실 당시에 로마는 세계의 평화를 가져왔던 나라입니다.
로마가 어떤 다른 나라를 장악을 하게 되면 그 속국으로 들어가는 나라에 로마의 돈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로마의 평화가 들어오는 것이에요. 로마의 힘과 권력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속국으로 혼자 살아갈 때는 굉장히 어려웠던 나라가 로마의 속국이 되어버리는 순간 로마인들이 누리고 살았던 모든 것들이 그 나라에 제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자가 되면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세상의 삶을 안정적으로 살아가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나라에서는 스스로 자진해서 로마의 속국이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요, 이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을 로마 사람들이 직접 아주 나서서 그 속국들에게 강제로 집행을 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렇게 로마의 속국이 되면 너무나 잘 살게 되고 그 평화가 임하고 이렇게 되니까 이 속국들이 스스로 자진해서 우리를 이렇게 평화스럽게 살 수 있게 해주는 로마의 황제를 우리가 그대로 둘 수 없다. 우리가 그를 신으로 섬기자. 그래서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이 그들 속국들에서 스스로 자진해서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요, 로마의 황제 숭배 사상이 이렇게 그 속국들에게 퍼져 나가고 있을 때에 크리스천들이 이 로마 황제 숭배 사상으로 사상과 부딪힐 수밖에 없었던 것은 로마 정부가 했던 일은 모두가 다 로마 황제 숭배 사상, 그러니까 황제에게 숭배만 해야 된다, 오직 황제만 숭배해라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로마 정부가 했던 일은 무엇이냐면 일단은 로마 황제를 섬겨라. 그리고 그 신전을 만들고 그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고, 그리고 나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너희 자신들의 신에게도 너희는 경배할 수 있다, 이렇게 허용을 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을 가지고 섬긴다 하더라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을 계속해서 섬길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그리스도인들이 그 로마 황제 숭배 사상, 그렇게 허용을 해주는 그 숭배 사상과 부딪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신으로 섬길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인들과 그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의 정문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절대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과 타협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로마는 그리스도인들을 심하게 박해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히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나무에 매달려서 창자가 튀어나올 때까지 몽둥이로 맞으면서 죽임을 당해야 했던 것이에요. 짐승의 밥으로 던져져야만 했던 것입니다. 짐승의 뿔에 묶여서 그대로 죽어버렸던 것이에요. 여자들은 옷을 벗겨서 고기 잡을 때 쓰는 그 고기 그물 망에다가 놓고 사나운 황소의 밥으로 던져졌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뾰족한 조개 껍질을 위에 눕혀놓고 수많은 매질을 당하면서 죽임을 당해 했던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발에 불을 붙여놓고 그 발에 불을 붙일 때 기름을 붓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을 붙이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조금 있다가 또 물을 부어서 그 불을 끄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조금 있다가 다시 말려가지고 다시 기름을 붓고 또 불을 붙이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죽어가라고 그 수많은 고통을 당하면서, 긴 시간 동안 고통을 당하면서 죽어가라고 그런 죽임을 당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는 피의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은 어떨까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은 이런 일들은 사라진 것입니까? 2020년도 기준으로 세계의 73개국 중에서 50개 나라만을 뽑아서 통계를 한 자료에 보면, 이 자료는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얼마든지 뽑을 수 있는 자료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총 260밀리언의 크리스천들이 박해를 받으면서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2020년 한 해에만 2983명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이미 순교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아직 2020년이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런 통계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9488개의 교회가 불에 태워지거나 부서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멀쩡한데 세계에서 9488개의 교회가 불에 태워지거나 부서져 버렸다는 것이죠. 3177명의 사람들이 체포돼서 감옥으로 끌려가 수감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들은 재판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냥 그리스도인이니까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이렇게 박해를 당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왜 박해를 받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라고 말했어요. 더 콜링이라는 잡지에 쓰인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한 선교단체에서 중국 지하교회에 1밀리언 성경책을 보내기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일이 발각이 될 경우에 얼마나 많은 지하교회 그 지도자들이 희생될지 정말 걱정이 되는 가운데 있었어요. 중국의 지하교회 책임자에게 이 선교단체의 책임자가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이 많은 성경책을 쌓아둘 곳을 얼마나 공간을 마련을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이 중국 지하교회 책임자가 말하기를 이미 우리는 지하 속에 그 창고를 몇 개 마련해서 거기다 숨겨놓을 수가 있는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발각이 되면 당신이 그곳에서 무슨 일을 당하게 될지 그게 얼마나 위험한데 이걸 계속 추진을 해도 되겠습니까? 당신이 당하게 될 그 일들을 생각을 해 보셨나요? 우리가 보내는 성경 중에 한 부라도 들키는 날에는 당신의 인생에 치명적인 일이 벌어질 텐데 괜찮겠습니까? 각오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네, 우리는 이미 주님을 위하여 감옥에 갔다 왔습니다. 우리 팀이 5명인데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감옥살이를 한 시간이 모두 합치면 72년이 됩니다. 그동안 이분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감옥살이를 하다 곧 방금 나온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 형제와 자매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보급하기 위하여 죽을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중국의 지하교회 지도자에게 질문을 하던 이 선교단체의 대표 요셉의 눈에서 그 순간에 눈물이 흐르고 그가 준비했던 질문을 이거 해봐야 되겠다라고 했던 그 질문 그 종이를 구겨서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질문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더 이상 이분의 신앙에 대해서 물어볼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의를 위하여 이렇게 박해를 당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렇다면 의를 위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그 다음 절에 예수님이 의를 위하여가 무슨 의미인지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5장 11절에 보시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나로 말미암아서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저렇게 욕함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거짓으로 거슬러 악한 말을 당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분명히 나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Because of Jesus Christ,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박해를 당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성품 때문이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행한 일 때문에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누구인가라는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것 때문에 박해를 당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때문에 박해를 당할 때 복이 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때문에 박해를 당한 적이 언제 있으셨나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당신을 욕하고 비웃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당신이 핍박을 당하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거짓으로 거슬리는 말을 하면서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그에게 복이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박해를 당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사단이 예수를 미워하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박해를 당한다면 사단이 예수를 미워하기 때문에 사단은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자들을 박해를 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단의 조종을 받고 살기 때문에 그런 것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박해인 것이에요. 사단은 그리스도인을 보면 무조건 분노하고 조종하고 죽이려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저들이 어떻게든지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끊어지게 만들어 버리려고, 저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부터 끊어지게 만들어 버리려고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그 인생을 무너뜨리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들 앞에서 분노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비웃는 것입니다. 악한 말을 해대는 것입니다. 박해는 그래서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사단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성찬식을 할 때 말하기를 이렇게 말해요. 이것은 주님의 몸과 피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주님의 몸과 피를 대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고 1세기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사람의 인육을 먹고 사람의 피를 마시는 식인종들이다, 이렇게 치욕스러운 악한 말을 해댔던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악한 말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치욕스러운 말이냐고요.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서 16절에 보시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그렇게 치욕을 당할 때 복이 있다네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베드로는 분명히 말했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신이 헌 일을 잘못해서 자신이 나쁜 일을 해서 벌을 받는 것, 그것은 고난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우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행할 때 받는 그 박해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복이 된다라고 그는 분명하게 말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다네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박해는 복되고 영광된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박해를 받을 때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 것일까요? 그것조차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다가 박해를 당할 때, 핍박을 당할 때 너희는 오히려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반응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첫째, 천국이 우리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들에게 천국이 소유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천국이 너희 것임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박해를 당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박해를 당하게 되면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된다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박해를 당할 때 내가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박해를 당하는 특권을 갖게 된다라고 생각해라는 것이죠. 우리는 원래 천국 시민권자잖아요. 그런데 천국 시민권자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아직은 우리는 천국에 완전하게 입성한 것이 아닙니다. 천국 시민권을 가졌지만 이 땅에서 사단이 거느리는 이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단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당하게 될 때 나는 천국 시민의 특권으로서 기회를 잡았다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 천국 시민으로서의 그 권세를 보여줄 그런 특권적인 기회를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인 것 때문에 예수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으신다면 그것은 우리가 천국 백성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천국 백성이 아니면 이 세상 사람들이 왜 우리를 박해하겠습니까? 왜 우리를 핍박하겠습니까? 절대 그럴 일이 없어요. 그들과 다른 우리는 천국의 시민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핍박과 박해를 당하는 것인데 그것은 오히려 천국 시민의 이 땅에서 당하는 특권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당신이 그리스도인인 것 때문에 당신에게 악한 말을 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친교 시간에 보면 가끔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누구한테 가서 전도를 하는데 그 전도를 받는 사람이 나에게 뭐 이렇게 골치 아픈 소리를 하고 악한 말을 하는 거예요 라고 하면 그 주변에 계셨던 모든 분들이 이제는 성도님 축하합니다 라고 핍박받고 박해받았던 그 내용을 축하하고 서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천국에 이를 것이며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박해를 당한 것에 대한 큰 상급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천국 시민인데 지금은 천국의 삶을 이곳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완전히 그 천국에 입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이곳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당한 박해와 핍박은 모두 그리스도 예수께서 분명하게 기억하고 계실 것이에요. 그를 위하여 받은 박해와 핍박은 천국에서 여기서 생각했던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큰 상급으로 변화돼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되셨습니까? 당신을 사람들이 무시한 적이 있습니까? 당신을 사람들이 욕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절대로 실망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낭망하지 마십시오. 천국에서 여러분의 삶의 이력서를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에 그 박해와 핍박받았던 그 스펙이 기록된 그 자리에 옐로우 하이라이트로 분명하게 빛나게 될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모조리 영광으로 변화돼서 큰 상급으로 이어질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걸 믿을 수 있느냐고요? 어떻게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겠느냐고요? 첫째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가 천국에서 오셨기 때문에, 그는 천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분명히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천국에 계실 때 박해를 이미 받았던 그 우리의 조상 선지자들이 천국에 가서 어떤 영광의 상급을 받았는지를 예수님은 분명히 보신 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를 믿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핍박을 또 받으셨잖아요. 그는 침뱉음을 당했습니다. 그는 채찍에 맞았어요. 로마의 병사가 그의 눈을 가려놓고 그의 볼따구니를 사정없이 때려버리는 그런 것들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의 옷이 벗겨지는 것입니다. 창과 칼에 찔림을 당했던 것입니다. 이마에는 가시밀리원에 찔려서 피가 흘렀던 것이에요. 못에 박혔습니다. 그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죽으셨잖아요. 그런데 그는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천국에 오르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셨거든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슬픔이 아니라 기쁘고 즐거운 복된 일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친히 이 땅에서 받은 고난과 이 땅에서 받은 박해와 핍박은 하나님의 영광 보좌에 올라가는 복된 길이 된 것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다른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을 체포해서 앉혀놓고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는 설교하지 마라.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는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지 마라. 너희가 만약에 그렇게 계속한다면 우리가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너는 죽는다. 억압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 I don't care. That's up to you. 너는 내 일을 하세요. 나는 내 길을 갑니다 했던 거예요. 우리는 관계치 않고 하던 일을 계속해서 할 것이다라고 그랬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들로부터 심한 매질을 당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제자들이 풀려났을 때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은 것을 너무나 기뻐하면서 그 매질 당하던 그곳을 떠났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자격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자격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핍박을 당한 흔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격이 생겼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박해를 당해서 성천국에 가면 큰 상급으로 우리가 상을 받게 될 그 자격을 우리는 확보를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고 즐거워하지 아니할 수 있느냐. 이 땅에서 받은 핍박이 박해가 그들에게는 커다란 상급으로 기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박해를 당했기 때문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정말 가치 있는 상 받을 만한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 일을 했기 때문이에요. 스데반 집사는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초대교회에서 첫 번째 안수 집사들을 세울 때 이 스데반 집사가 뽑혔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주동이 되어서 그를 체포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이려는 것이에요. 스데반 집사를 중앙에 앉혀놓고 날카로운 돌들을 들어서 이제 스데반에게 던지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돌을 던지기 시작해요. 그들이 던진 돌이 스데반의 이마에 맞는 것입니다. 그들이 던진 날카로운 뾰족한 돌이 스데반의 머리를 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드디어 어느 순간 스데반의 머리에서 피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사람들은 더 날카로운 돌을 집어서 던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죽을 때까지 하자는 것입니다. 돌을 던지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위한 우리의 신실한 믿음을 보이는 것이라고 그들은 믿었던 것이에요. 온통 피가 범벅이 된 스데반 집사가 죽음 앞에서 큰 숨을 한번 내쉬더니 땅바닥에 쿵 하고 쓰러지는 것입니다. 땅바닥에는 빨간 피가 흥건히 흘러내리는 것이에요. 그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7장 55절.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스데반은 돌에 맞아서 쓰러져 가는데 천국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서 벌떡 일어서신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돌에 맞아 죽는 스데반을 영접하시려고 우리보다 먼저 천국에 가시고 이제 또 우리를 다시 영접하러 다시 오실 그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시다가 그 순간 돌에 맞아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 스데반을 영접하려고 벌떡 일어서서 그 스데반을 향해서 서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성령이 충만해서 예수님 계시는 하늘을 바라봤다는 것이에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원망된 눈초리로 눈을 감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스데반은 성령 충만해서 그 순간에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는 성령 충만해서 그 순간에 하늘 보좌 우편에서 헐떡 자기를 영접해 주시려고 일어나서 바라보시는, 손을 벌리시는 그 예수님을 직접 자기의 영적인 눈을 통해서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볼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박해를 받는 자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박해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을 향해서 핍박과 박해가 있을 때, 조롱을 당할 때 여러분을 핍박하는 사람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늘의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하늘 보좌 우편에서 벌떡 일어서셔서 여러분의 손을 분명히 잡아주실 것입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 되겠습니까?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 선지자들이 이 땅에서 살 때 그같이 박해를 당했지만 천국에 가서 오히려 더 큰 상급을 받았느니라, 영광 가운데 살게 되었느니라. 성경은, 주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해가 뉘엿뉘엿 져가는 어느 해변에 연세가 지극히 드신 할아버지 한 분이
해변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쪽에 보니까 어떤 젊은 청년이 땅에서 해변에서 모래 위에서 뭔가를 열심히 주워서 바다로 던지고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까이 가서 보니까 뭘 하는 겁니까? 이렇게 쳐다보니까 물이 들어왔을 때 스타피쉬가 그 해변에 왔다가 물이 나갔는데도 미쳐 빠져나가질 못하고 그 해변에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 마리 손에 올려서 이렇게 바라보고 또 바다로 집어넣고 이러는 것이에요. 청년 뭘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청년이 말해요. 저는 스타피쉬의 생명을 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노인 양반이 그 젊은 청년에게 말했어요. 이 해변에 지금 스타피쉬가 수도 없이 많은데 당신이 그렇게 조금 한다고 그래서, 당신이 그렇게 노력한다고 그래서 이 세상이 변하겠습니까? 이 해변이 변하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 청년이 손에 들린 한 마리의 스타피쉬를 그 노인에게 보여주면서 하는 말이, 할아버지, 저는 이 세상을 변화시킬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한 마리의 스타피쉬는 제가 구해줄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일은 할 수가 없을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온 인류를 위해서 이미 그 일은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향해서 오늘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영혼을 살릴 수는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전 세계를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가족 중에 한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 중에 한 영혼을 변화시킬 수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모르고 살아가는 내 손바닥 영향권 내에 있는 한 사람만큼은 우리가 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너희가 핍박을 받아라. 그것을 위해서 너희가 박해를 받아라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복이 있다. 한 영혼을 예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 사람이 복이 있고, 그 천국이 너희 것이며 너희가 그 천국에 입성하였을 때 너를 위해서 큰 상급을 준비해 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복 있는 자 시리즈는 이렇게 끝납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의 것임이라. 2021년도 우리가 이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합니다. 그때는 우리는 올해보다는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교하고 구제하고 우리 주변에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의 영향권 내에 있는 한 영혼이라도 우리가 예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어보자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기에 박해를 당했습니까? 생명의 위협을 느껴보셨습니까? 아니면 교회를 섬기는데 너무 힘들고 지쳐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2020년에 지금까지 죽임을 당한 자들은 3,000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우리 교회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는 이 모습은 과연 어떻게 비춰질까요? 과연 천국에서 우리는 어떤 상급을 받게 될까요? 그렇게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순교당함을 기쁘고 즐거워하는 그들을 생각할 때에 이 잭슨빌 중앙 침례교회를 섬기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아니할 이유가 어디 있겠느냐고. 그렇게 순교를 당한 그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너무나 미안하지 않습니까? 한 예수를 믿는데, 한 성령 안에서 믿는데 우리는 그들에게 너무 미안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앞에 천국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앞에는 큰 상급을 준비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영접해 주시려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천국을 소유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큰 상급도 받으시는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간절히 축원드리는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